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21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루 전날 이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그렇게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건 대단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25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업을 찾았고 정착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 귀한 일들도 더불어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에서 두 번째 결혼할 약혼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약혼녀도 결혼을 얼마 앞두고 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랑했던 여자 약혼녀도 결혼하던 전날 밤 익사로 죽고, 또 두 번째 약혼녀도 또 결핵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 와중에 고향에서 편지가 옵니다. 무슨 편지가 오냐면 당신의 어머니가 중병으로 쓰러져 있는데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크라이븐이라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것이 마음속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껴지는 그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이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당신의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라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너무 큰 위기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여러분 모두가 이미 기도할 것에 대한 결심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헤롯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많이 달라요. 헤롯 대왕도 있고요, 헤롯 빌립도 있고요, 헤롯 아그리빠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잡벌 되는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교회를 다시 한번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로마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함이고,
또 정치적인 기득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2절을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이번에는 누구까지 잡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한을 죽였더니 야고보를 죽였더니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인 기득권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더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아가지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걸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참수를 시켰어요.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어떤 기간이냐면 무교절 기간이에요.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한 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당장 베드로를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둬요.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의 모든 기간이 끝나면 바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했던 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먼저 감옥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빛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에게 묶여 있었던 쇠사슬을 다 풀어요. 그리고 감옥 문을 열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는 길을 인도해줘서 바깥까지 이끌어주는 일들을 하게 돼요. 정말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찾아가게 돼요. 12절 깨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간 이후에 17절을 마지막에 보시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5절이라는 거예요. 5절. 위기를 만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 일 자체는요, 교회 앞에 대단히 큰 위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임 목사님도 어떤 일이 생겨서 어디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그 당시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위기였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박해도 당하고 있었고 또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대표할 만한 두 명의 지도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그 교회 안에는 얼마나 큰 위기일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그게 또 단지 교회만의 위기겠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위기도 되는 거죠. 목회자가 이제 사라진다면 그 성도들은 정말 목자 잃은 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정말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기적적으로 구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어려움을 겪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위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어려움을 겪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외일까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위기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났더니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정말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나고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위기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죠? 기도해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간절한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져도요,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했는데 그게 뭐 칭찬받을 일입니까? 라고 되물을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의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심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아무개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내심 기대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대하는 그 기대대로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러지를 못해요. 어려움이 왔는데, 정말 위기가 처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뜻밖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어려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어떤 궁금증이 드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을까요?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개는 어려움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기도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어려움이 해결되겠어?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이 몸이 아픈 건 의사나 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기도가 무슨 방법이 되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도 기도는 비현실적인 거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말 기도가 비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기도가 비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말해보라고 말하면 손꼽기에도 부족한 한나, 히스기야, 에스더, 다니엘, 엘리야, 모세, 다윗,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비현실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거예요. 기도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머리는 안 그래요. 머리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서 얻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위안을 얻고, 그래 남들에게 말 못하는 얘기 하나님께라도 했으니까 속이나 시원하지, 이 정도에 만족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퀴즈예요. 기도하면 누가 움직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더 능력 있겠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더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못 나가는 이유는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라는 그런 의심이 자꾸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난 믿음도 별로 없고, 나는 믿음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나는 죄도 많이 짓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나는 담배도 피고, 그런데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렇죠? 12절을 보면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풀려났다라는 거, 천사가 자기를 구해줬다라는 걸 성도들에게 빨리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어느 꼬마 아이가 하나 나와요. 그 꼬마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가 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이 뭐지요? 로데라고 말을 해요. 로데. 근데 이 아이도 너무 반가운 나머지요, 문도 안 열어줬어요. 현관부터 열어주고 나서 가면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어른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때 정말 웃기지도 않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다음이 뭐예요? 네가 미쳤네. 너 미쳤니?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 이제 내일이면 죽어. 베드로가 나왔다는 게 말이나 돼? 너 미친 거야. 그랬더니 그 로데가 더 강하게 말해요.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가 왔어요.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 그거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야. 베드로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온 거야. 그거 베드로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정말 자기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말했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참 아리까리한 사람인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베드로가 나왔다고 말하는 걸 듣고도 미쳤다고 말하는 거 보면 그들의 믿음이 참 아리까리한 믿음이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도 죄 많이 지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한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내가 못나고 부족한 것이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기도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과 못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의 위기, 어떤 영적인 위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나팔로 신호 규정을 삼는 거. 나팔을 2개 불면 온 회중이 모이고, 나팔을 하나로만 불면 리더들만 모이고 하는 나팔로 신호 규정을 삼는 걸 배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외치라는 거, 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그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라는 나팔을 주셨다고요. 그 나팔이 뭔데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괴롭고 답답하고 주저앉고만 싶으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 앞에 우리가 당연히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최선일 수는 없어요. 항상 어떤 어려움이든 최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만 어려움을 겪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성숙이란 이런 거거든요. 나를 넘어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게 성숙이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듯이 정말 나의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의미로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이상한 거 하나가 나와요. 뭐냐? 하나님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다르게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다루셨어요. 똑같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붙잡혔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셨죠? 순교 당하는 자리에 두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자리에 두셨어요? 그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는 자리에 두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그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살려내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기도와 연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야고보는 왜 죽었을까요? 혹시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야고보는 붙잡히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어요. 기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죽었을까요? 반대로 베드로는 붙잡혔어요. 바로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때가 무교절이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칠 동안이라도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들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간절하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거 차이일까요? 야고보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못 도와주셨고 그래서 죽은 거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서 천사를 통해 그를 살려줬고, 과연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응답해 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알고 기도한 거나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오래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중언부언이에요.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의 경우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뭐 이것저것 챙기지도 못하고 기도로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도망가면서 짤막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그가 한 기도의 전부예요. 이게 얼마나 걸리죠? 시간으로 말하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 5초면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게 짤막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럼 반대로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창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뭘 놓고 간절히 기도했죠? 육신의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3번은 숫자, 횟수로 3번이 아니라 정말 많이 했다라는 뜻이라고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를 많이 한 것 위주로, 그걸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정말 기도 대충 했는데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다라는 건 이게 기도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고보는 왜 죽는 것으로 다루셨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는 것으로 다루셨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왜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도 깊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게 하셨어요. 근데 2번째 이유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2번째는 기도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저는요, 확신해요. 야고보 사도가 끌려가는 그 순간에 성도들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성공과 또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시는 이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야고보가 될 수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베드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병을 고쳐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다 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야고보 사도는 죽지 않았어야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요, 철야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작정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금식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기도원에 가서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전부를 응답 받으셨나요? 간절히 기도한 모든 건 다 응답을 받으셨냐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경험이 얼마나 있으세요? 제가 기도를 못해서 그러는지 저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저는 더 많아요. 제가 기도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응답받은 것보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한 것 중에 대충 기도한 거는 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 중에서 응답받은 게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응답 못 받은 게 많은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제목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응답받지 못한 제목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뭐 우리는 흔히 뺀질거린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뺀질거리는 신자라고 말은 한다고요.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기분 나쁜 건 뭔지 아세요? 해결이 잘 돼요. 기도도 안 하는데 돈 문제 놓고 하다 보면 해결이 되고 건강도 해결이 되고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없나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잠 못 자고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게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는데도 어려움이 술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이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아니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데 그리고 반대로 기도도 안 한 사람들이 뭔가 저렇게 잘 풀려가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는 이 질문이 나와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간절히 해도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죠? 기도 간절히 한다고 뭐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오는 결과도 둘 중에 하나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똑같다고요. 아니 내가 기도를 더 간절히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왜 안 생기겠냐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내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야?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이런 먹먹한 생각 안 드세요? 좀 이런 억울한 감정들 안 들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지 간에 결과는 성공이냐 실패냐 둘 다 똑같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보여요. 보이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성공을 얻어도 기도한 사람은요, 그 성공 속에서 뭔가 보이고 느껴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놈들이라고 할 뻔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공을 해도 그 속에서 보일 게 있을까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실패 속에서 보이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실패했을 때 그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봤어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아람 군대를 또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그의 종 게하시는요,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로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욥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뭘 봤냐?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육신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절당했어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실패했어요. 평생 그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봤어요. 뭘 봤어요? 약한 것을 통해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뭘 느꼈어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못남, 이게 하나님 일에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봤다고요. 그걸 느꼈다고요. 이게 바로 기도의 진짜 의미와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헤롯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성공했죠. 왜요? 왕까지 해먹었잖아요. 왕까지 해먹을 정도로 그는 대단히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 안에 아무것도 보거나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득권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마가 되고 말았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내가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 안 한 사람이나 결과가 똑같다면 내가 도대체 왜 기도해야 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 기도한 사람만 느껴질 수 있는 거, 기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보석 같은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그 순교자의 피의 가치를 보았을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을 거라고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야고보의 그 순교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었겠냐고요.
베드로의 그 구출받음을 보면서 그들이 뭘 느꼈겠냐고요. 재수가 좋았나 봐. 어디 뭐 개구멍이라도 파고 나왔나 봐. 뭐 이따위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진짜 가치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넓게 말한다면 신앙,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우상이고 기독교는 우상 숭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진짜 가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과 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진짜 가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공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도 진리를 깨달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응답의 여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그래야 지금껏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여전히 실패고, 그래서 결과는 여전히 낙심스러운 환경이지만 내 자신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환경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꾸지 않는 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여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도는 이론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자꾸 우리가 훈련해야지 실력이 늘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생전까지 별로 기도를 좋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게을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계속되는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실천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요. 우리가 지난번 고넬료 사건 이야기할 때도 그가 옥상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베드로 전서 4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정신 차려, 기도해, 이런 말 할 수 있겠냐고요. 웬만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 못해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 이 말 못한다고요. 근데요, 베드로는 그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누가 봐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계속되는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배웠어요. 응답의 여부, 결과와 상관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론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실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연속인 인생이에요. 발걸음을 옮겨도 항상 거기는 뭔지 아세요? 거기는 항상 광야예요. 오늘 새벽에 예배에 또 그 말을 했어요. 신의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은 어디죠?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를 떠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신광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도 끊임없이 그들의 발은 어디에 있었냐?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려움 떠나면 또 다른 어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심해야 돼요. 뭘 결심하냐? 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간절히 기도할 것을 다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떠나 광야로 이동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성공이라는 결과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도리어 성공하고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여부, 결과와 상관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 기도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 기도하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와 보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간절히 기도함이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